우리는 십자가의 장면을 너무 감정으로만 봅니다.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비참하게 죽으신 모습에 가슴 아파하죠. 감동도 받고 눈물도 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왜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나?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은 아주 잔인한 처벌이었기에 로마 시민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나 아주 질 나쁜 죄인에게 내려졌던 형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역자도 아니었고 큰 죄를 지은 분도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미움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다 이 말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헛소리하는 이상한 사람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조롱이 나오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 그들은 이렇게 조롱하며 예수님을 마음껏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없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마태복음은 메시아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해결하는 메시아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가 권력으로 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지금도 우리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죠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조롱하던 사람들과 닮아갑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내려봐라. 신앙을 보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죠. 그 기대 자체가 십자가를 오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해결자였습니다. 강한 지도자, 전쟁에서 이기는 왕.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길을 가셨죠. 죄를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전혀 상반된 흐름들, 마태복음 처음부터 계속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할 때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단이 예수를 유혹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대신에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 자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환경이 아무리 달라져도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오히려 죄 짓는 쪽으로 더 잘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닙니다. 조건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품이 바뀌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의로움, 거룩함, 그리고 선함과 생명, 이러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진리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을 바꾸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뭔가 환경이나 조건을 바꿔주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새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를 지나왔나? 내 안의 본성이 말씀을 향해 바뀌어가고 있나?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도 같은 흐름이 이어지죠.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나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7절 28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열매라는 것은 나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따라서 맺히는 열매가 정해집니다. 열매만 톡 떼어낸다고 해서 그 나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을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미워하는 말과 행동이 나오는 이유도 같습니다. 안에 있는 나무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나무가 있으면 미움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움이라는 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열매가 보이느냐 이것이 아니라 나무가 바뀌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무가 그대로라면 잠시 열매가 안 보여도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나무를 바꾸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신앙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내가 지나왔다면 내가 바뀌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열매가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기준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다툼도 계속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점검하는 일에 소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왜 아직도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만약 이러한 불만과 불평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의 구원과 또 예수를 존중하던 태도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이 말은 한마디로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된 내가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옳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의 끝은 늘 같습니다. 무너지죠. 싸움이 생기고 마음과 삶이 늘 더럽고 비열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런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전의 방식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건강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큰 신앙의 병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제대로 지나지 않고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참 자랑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원래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늘 절망과 갈등 속에서 자기를 살피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자주 흔들린 이유도 단순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잘 압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이 계속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을 쳐다보고 판단할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중심에 내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있나?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승리를 노래하는 책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으로서 갈등과 고민, 절망이 가득합니다. 특히 시편 119편은 이러한 내적인 갈등과 싸움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7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다. 이 119편의 저자는 울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절벽 끝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시편은 고민과 갈등이 가득한 책입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남의 흠만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죠. 설교는 누군가를 겨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분만을 향한 말도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제 자신을 보며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지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제 마음 때문에 눈물 짓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을 지나간 사람에게는 분명한 복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주는 그런 위로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참된 위로입니다.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 올려지는 그런 경험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참된 소망을 보게 되고 참된 가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하나 제대로
통과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항상 옳고 남은 늘 틀렸다고 말하겠죠. 그리고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 이유도 전부 남 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언제나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이나 세상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이 죄의 문제에 정직하게 마주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핑계댈 말은 이것뿐이겠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무슨 업적을 남겼는가, 그것은 신앙의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도 분명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제대로 가르친다. 이 교회에서는 신앙을 바로 세워준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훌륭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변화되어 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한 사람처럼 십자가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받은 보상은 무엇입니까? 편안한 환경입니까? 고통 없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의와 진리,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그 어두움과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사람 앞에서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난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기 희생의 길이며 자기 죽음의 길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지났나 지나지 못했나. 십자가를 지나지 못한 사람은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다투고 갈등을 만듭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인 것이죠. 반대로 십자가를 지난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헌신으로, 삶으로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마음이 자기의 삶에서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기쁨으로 훨씬 방향을 일으키고 더욱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기쁜 일은 나를 지나가면 더 커지고 슬픈 일이 나를 지나면 작아져 갑니다. 그리고 악한 일은 내 앞에서 멈춰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모욕과 오해를 감당하지 않고 만약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말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중심, 또 내 삶의 중심은 늘 십자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 안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경쟁하고 자랑하는 데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가 먼저야 합니다. 봉사, 전도 이런 것은 그 다음일 뿐입니다. 십자가로 할 말이 없으니 자꾸 다른 일로 교회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세력을 만들려 하거나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윤리운동 단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십자가를 지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 사람에 있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사회와 나라로 퍼져갑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가 해야 할 일도 이러한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모든 성도가 십자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십자가 앞에 세워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 번에 크게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큰 헌금을 하고 큰 영향력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도 어찌 보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이런 말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왜 우리를 불렀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과정 가운데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기쁨, 새 생명을 얻은 감격, 또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룩한 삶의 특권을 누리고 나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말씀을 자주 감정으로 바라봅니다. 슬퍼하고 감동받는 데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고치기 위해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바꾸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열매가 많으냐 적느냐가 아니라 나무에 있습니다. 살인도 미움도 욕심도 다 내 안에 있는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기에 중요한 질문은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 그것보다 앞서 나는 십자가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는가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도 같습니다. 힘이나 세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로
전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것, 이때 일어나는 변화, 내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것이 확장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기쁨, 또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 새 생명을 얻은 감각과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